4장 1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해서, 대단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의인의 삶으로, 의인의 지위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좀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명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름 없는 자가 이름 있는 자가 되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역전된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아도 우리 그의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제 사사기 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은 그때는 이름이 없는 여인이고, 그리고 그 여인이 갈 곳이 없었을 때, 남편도 잃어버리고 또 친정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선택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는데 그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이방 여인이. 그래서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연명해야 되는데, 또 자기 혼자 자신의 입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봉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락을 줍기 위해서 걸어간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어여삐 보게 만듭니다. 또 그의 삶이 어여뻤기 때문에 그의 삶을 어여삐 보게 만드셨고, 보아스가 룻을 봄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오벳을 낳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그리고 그 이새의 그 줄기에서 다윗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 이름 있는 여인으로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존재가 바뀌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바뀌게 되면서 밖으로 보이는 이런 육적인 면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빛을 쫓아 살아왔다. 낮에 해가, 그리고 밤에 달이 너희를 비춰주는 그 빛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빛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 위로가 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사야 60장에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으로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왜 할까요? 빛을 발하라라는 얘기는 빛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을 쭉 하다 보면 포로 생활이 70년 이후에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거 아니야, 안 돼, 그거.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면 늘 희망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는 거 알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들 알아. 그런데 자꾸 절망합니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지만 때로 조금의 상황이 변하면
늘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 생각의 패턴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생각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달라고 늘 간구하는 거잖아요. 늘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도 압니다. 근데 지금 내가 힘듭니다. 이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깜깜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이 광야잖아요. 광야 생활이 끝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압니다. 이게 바로 어둠이 땅을 덮는 거예요. 그러나 끝난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 힘겹고 버거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래, 그 말씀이 네 위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의 말씀인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죠. 그렇죠? 어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난과 고통이 끝은 아니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고난과 고통의 문을 열고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월 달인가요? 캐나다에서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때 왔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는 삶을 정리하려나 이런 생각을 제 친구들과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인천공항에 가서 맞이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설교도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는 밥도 잘 먹고, 고향인 제주도에서도 가고, 그리고 이제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 그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생전에 통화를 많이 했는데, 유언이 뭐냐면 고향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고향교회를 좋아하는데 고향교회 목사님을 지금 이제 청빙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모교회 좋은 목사님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꼭 되셔서 고향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계속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목회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어제 울면서. 그래서 참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장례 잘 치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그리고 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둠이 빛을 덮는 그런 삶 속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슬프죠. 슬픈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천국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슬픔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점점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논쟁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아주 적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보면 나는 대단히 많은 것을 했다라고 예전에 생각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극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노력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동기부여를 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다 바꿔 말하면 나의 무능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갖는다, 내가 무엇을 가진다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고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빛 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빛 되신 주님께서 돌아오면 회복되죠. 3절과 4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자녀들이, 잃었던 자녀들이, 다 멀리 흩어졌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뭘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런 거예요. 풍요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요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내 잔고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잔고가 좀 부족해도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그리고 늘 돈 걱정하며 살아가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잔고가 늘 비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잔고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 파종할 때는 파종할 때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추수하고 모든 필요시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만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보면 5절을 볼까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빼앗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겼잖아요. 바벨론에. 그런 것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지금 다 빼앗기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하냐라고 했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 60장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열심, 그분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룻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도 믿습니다. 또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의미와 가치 없는 삶에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으로,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삶에서 풍족하여서 나누어 주는 삶으로, 나누어줘도 기쁜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가치와 의미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